우리 함께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제목,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서론으로 왜 부활 다음은 영원히 사는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요 사도신경에 이제 오늘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대단원이자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몸의 부활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이 여전히 죄와 눈물로 얼룩진 이 세상 그대로라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영적 질서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전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중생된 자들을 친히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하시어 죄를 사하여 주신 후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상태와 장소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상태와 장소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영생이라고 하면 그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있죠. 우리 시우가 잘 알아요. 시우야,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어떤 존재가 있지? 게임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좀비도 있고 또 이빨이 이렇게 드라큘라 이런 존재들을 서스름없이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죽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 땅에서 인간이 죽지 않고 불멸한다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지 않은가? 그래서 현대인들의 정처 없이 떠도는,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을 좀비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드라큘라를 통해서 죽지 못하는, 그래서 영원히 생명을 갈구하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창백한 모습과 이런 걸 볼 때 우리는요 영생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진시황이 꿈꾸던 불로장생이나 신화 속 이야기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비참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의 변화이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해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미리 맛보며 참된 위로를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주적 종말은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종말은요, 이 만물의 끝은요,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주도 멸망하는 때가 있는데 그 우주적 종말은 파괴가 아니라 뭐라고요? 재창조라고요. 재창조. 다른 말로는 만물의 회복이다. 처음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재창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장소는 어디죠? 천국.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분명히 새로운 공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 날에는 이 지구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서 완전히 먼지처럼 사라지고 우리는 어디론가 멀리 떨어진 낯선 공간으로 이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의 불은요,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소멸의 불이 아니라 찌꺼기를 태우고 순금을 남기는 정화의 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그 종말은요, 소멸의 불이 아니라 정화의 불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나면 이 땅이 종말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 순수함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남게 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의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다. 뭐라고요?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망가뜨린 이 세상을 실패작으로 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오염된 세상을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깨끗이 씻어내어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목적대로 갱신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패작을 바로 쓸어버리시고 만약에 실패하시는 분이라면요, 그분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실패작과 같고 우리의 모습이 괴물과 같고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요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있을 때 그 목적이 완전하여지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그것으로 갱생하여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될 영생의 장소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온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옷 입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공간을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한 몸을 입고 새롭게 회복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과 언약의 완성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임마누엘의 실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죠?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이것이요 꿈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영원히 완전히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의 2절과 3절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구속사의 정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절을 보니까요 신부의 단장이 소개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소의 화려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는 가장 친밀하고 정결한 사랑의 관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은요, 어떻게 삽니까? 타락전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런데 아담의 신부는 뭐였죠? 동산직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의 그 은밀한 관계와 같이 언약 안에서 맺어지는 신비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그와 같이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그 아름다움과 그 성과 그 화려함과 그 권능과 그 영광을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것, 나의 것처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3절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 성취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을 볼 때요.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가슴이 뛰십니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이것이요 바로 구속사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은혜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거나 성경을 볼 때 이 구절이 나오면 빨간 줄 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이 계속돼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언약이요 어떻게 됩니까? 종말에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림자 속에 숨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직접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최종적인 완성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셨고 그날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생하는 그날에 최종적으로 임마누엘로 누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 제1문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했죠? 사람의 제의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제1문, 우리 인간의 목적인데, 바로 종말은, 영생한다는 것은 이 목적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이 목적이 완벽하게 성취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여기에 안다, 아는 것, 이건 뭘 말할까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듯 친밀하게, 은밀하게, 신비함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경험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상상으로, 가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법적으로 부부가 어떻게 해요? 부부만의 그 기쁨과 사랑의 그 신비함들을 누리잖아요. 경험 하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 하나님을 직접 뵈며 그분의 무한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먼저 나를 아셨대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은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은요,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그날 되면요, 온전히,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종말에 영생에 참여하듯 그 천국의 잔치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신비와 아름다움을요, 간접적으로나마 이 땅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고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햇살이 좋고 꽃은 밖에 활짝 피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좀 저기 저 바깥에 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우와, 그 예배가요, 너무 사모되고 너무 감격되고, 그것이요, 끝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실제적인 조난을 뵙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요, 우리는 날마다 감탄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졌기에, 이것이 죄 때문에 타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장막이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목격하며 그 사귐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합니다. 죽음을 아이고 웃잡고 안타깝고, 뭐 말로는 아이고 뭐 90살을 살고 100살을 살아도
그래도 후회함이 없을 것 같지만 인생의 후회는 남는 것 같죠.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장래 가운데 위로합니다. 그것을 함부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땅의 모든 죄와 비참은 끝나고 이제 그분은 천국으로 주님 곁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사한 겁니다. 이사. 그리고 그곳에는 영생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인가? 이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 저도 이상하게 봄이 되니까 아프더라고요. 독감도 걸리고 편도염도 걸리고 또 왠지 그냥 무릎도 시큰하고 이전과 같지 않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그 아플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케토톱으로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 이러면서 다 캐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 그런 도움도 받으시지만 어떤 소망?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과 이 연약함과 이 슬픔과 이 기가 막히는 인생의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타락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로 성취하시고 마지막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완전한 눈물도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완전한 그러한 모든 것에서 이 모든 비참으로부터 자유하는 날, 해방하는 날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그냥 여러분에게 그럴 것이야, 그냥 이 땅에서 힘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약속으로 실제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을 멀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누가요? 친히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뺀질거리고 예배도 안 다니고 헌금도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맨날 죄 짓고 했는데 그런다가 끝에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구석에 찌그러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친히 다가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마치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과 같이 죄인 세리마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 삼으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대충 하고 게을러도 된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친히 다가가니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뽕나무에서 내려와 그리스도를 그의 집으로 모셔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에 그의 모든 재산들을 내어놓잖아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또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참된 위로와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었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는 그날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그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한 번일까요?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아무리 좋은 여행도요, 우리 얼마 전에 아니죠.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서울을 갔다 왔는데, 갈 때는요, 우리 유은이가 얼마나 설레가지고 서울 간다고 마치 잔치에 가는 것 같이 기뻐 신나서 막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행의 말미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이 최고다. 집으로 가고 싶다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집과 좋은 음식과 좋은 침대와 좋은 것으로 가득해도요, 그 잔치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계속되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피곤합니다. 아이고, 막 나 평상시에 그냥 먹던 거, 때로는 좀 대충 먹고도 싶고, 그냥 좀 늦잠도 자고 싶고, 좀 혼자도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그 잔치가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 특별함이 우리의 현재가 되고 우리의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이 마침내 온 우주에 가시적으로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중정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비로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의 객으로서가 아니라 그곳의 왕자로서, 그곳의 공주로서, 그곳의 가족으로서, 그것이 우리의 본향으로서 끝없이 지속되는 그 잔치가 계속되는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영생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소개하며 마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솔라스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뒤에요, 여러분 뭐가 붙어 있습니까? 빨리 주보를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12번째 신앙의 고백의 문장 뒤에 중요한 것이 하나 또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죠? 아멘. 이 아멘, 우리 아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설교 중에도 하고, 예배 시작할 때도 하고, 우리가 갑자기 그냥 가다가 은혜 갈 때도 아멘 할 때도 있고. 이 아멘이 무슨 뜻이죠? 혹시 시우 알아요? 아멘이 무슨 뜻이죠? 답을 다 줬어요. 옆에서 할머니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나도 그리할 것을 믿습니다. 나도 확신합니다. 나 또한 그리 될 것을 믿습니다. 유나,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확실하며 참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까? 이 고백은 확실합니다. 이 고백은 참됩니다. 이것이 유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은이 보고 기도할 때 아멘 꼭 해야 돼요 이야기하는 이유가, 기도 잘 못해도 됩니다. 대표 기도하거나 목사님들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날로 먹는 것 같습니다. 아멘만 잘해도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아멘이라고 고백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의 것으로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순수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어떤 분은 야, 알고 아멘 해야지. 아무거나 아멘하면 안 돼. 그것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비성경적이에요.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런 교회의 형식과 예배를 빌어서 표현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것은요, 무분별함, 맹종맹신이거든요. 이런 것에서는 아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종맹신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해놓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겪는 고난에 압도되지 마시고 우리에겐 언약이 성취된 영원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약속되어져 있으니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늘 소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천국 가면 이 사귐이 영원할 것이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답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이곳에서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연습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당당하게 십자가를 삶 가운데 세워 가십시오. 우리 뒤에는 영원한 승리와 임마누엘의 영광이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자부심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보장된 승리를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